40절에 보면 한 강도가 이렇게 써요. 하나는 그 사람을 막 꾸짖죠. 예수님을 비박했던 강도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자 보세요. 이 한편 이 행악자라고, 소위 행악자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일에 뭔가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 뭔가 억울하게 어떤 죄를 뒤집어서서 십자가에 달렸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잖아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뭔가를 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한편에 달린 그 남성은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설교의 핵심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걸 들었나 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칭찬, 이거 칭찬이죠. 이 마지막 이 남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뭔가가 평소에 바르게 하려고 뭔가 노력했지만 안 된 뭔가가 있었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렸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났고 예수님께 마지막 간청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엄청난 복을 받은 인물이에요. 저는 이제 좀 좋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상상을 해보냐면요, 혹시 이 남성이 장발장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도 나왔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초등학교 아들하고 마트에 가서 음식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죠? 그 경찰이 와서 했더니 너무 막 그 가난한 집안이, 사업이 안 됐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생활비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안 경찰관이 자기 돈을 들어서 밥을 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막 일파만파 알려져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막 후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후원금이 수천만 원이 모였어요. 제가 이제 본 게, 그래도 그 아빠가 그 아들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장발장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빠도 혹시 자녀가 있진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다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러지는 않았을까? 로마의 지배 당시니까 할 만한 게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장발장처럼
뭘 훔치다가 자녀를 위해서 하다가 잡혀서 이렇게까지 온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이 남성을 저는 아빠라고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더 사실은 관심을 드리고 싶은 분은 27절인데요. 어머니들이 등장합니다. 아빠뿐 아니라 엄마들을 보십시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성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엄마들을 향하여, 아줌마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전율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힘들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순간에요, 당신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여성들에게 뭔가 격려의 말씀을 준다든지 고맙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법도 한데, 이렇게 급박한 시간에 사실은 제대로 호흡도 하기 힘들 만큼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위하여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살 사람이, 그 예수님 아시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지 똑바로 알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지. 그러면서 비수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울어야 할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늘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싶은 말씀을 저는 이거라고 봐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고,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게 첫 번째,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새길 수 없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내 구원에 대해서 늘 걱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나?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대충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지 늘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선교가 자녀 선교예요. 이방인에게 가서요, 막 떡 사주고 고기 사 먹여주고 뭐 비타민 갖다 주면서 집 지어주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은요, 눈에 잘 보여요. 이게 막 잘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선교하면 재밌어요. 집 지어놓고 막 하면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하면 아이들 비타민 C만 이렇게 줘도요, 막 줄을 서요. 근데 어려운 건 자녀예요. 자녀는 늘 가까이 보니까 이게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건 자녀는 나를 보기 때문에 같이 사니까 이게 내가 모델이 안 되면 애들이 내 말을 안 믿고 안 따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어야 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그 자녀에게 나를 복음화시키고 자녀를 그 다음에 복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예요. 3번이 선교예요. 이웃에게. 땅끝까지 선교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땅끝까지 선교했는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순서입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더라도 혹시 첫 단추가 풀렸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추가 뭐예요? 자녀.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낙원에 있을 자 누구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낙원에 있을 자, 여기 보면 큰 문맥에서 한 아빠도 등장하고 많은 엄마들도 등장했어요. 이 아빠, 제가 이제 이 남성을 아빠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빠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아빠로서의 삶에 충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빠들이 낙원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어떤 엄마들이 낙원에 들어갈까요? 자기를 위하여 우는 엄마들, 자기 자녀를 위하여 우는 엄마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성은, 유대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여성은 눈물의 상징이래요. 그 여성에게 가장 위대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 눈물이에요. 눈물. 그 말 안 듣는 남편,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요,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요. 울어버려요. 남편의 마음은, 남성은 그런 겁니다. 남성은요 굉장히 강해요.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그 남성을 막 이렇게, 남성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요, 울어야 됩니다. 그걸 막 여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겠어요? 저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남자는 더 강해, 더 강해져가지고요, 절대 마음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보, 한번 좀 울어봐요. 그러면 남자는요, 눈물에 약한 게, 하나님이 원래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흙은 뭐에 약해요? 물에 약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는요, 그 눈물에 그냥 풀어주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가장 위대한 것은 눈물이다. 그 다음에 자녀 말 안 듣잖아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요, 눈물이에요. 말 안 듣는 아이 앉혀놓고 자꾸 울어버려. 자꾸 울어버려. 그 엄마 왜 자꾸 울어요? 물어올 때까지 울어요. 그러면 이제 막 울어. 엄마 미쳤어? 왜 자꾸 울어? 이렇게 하면, 야, 네가 말씀을 자꾸 싫어하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가 울지 이놈아.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 믿고 자꾸 멀어져 가니까 내가 우는 거야 이놈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녀도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을 선교화시키는 게, 자녀들 선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울어야 되고 아빠들은 뭐예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장발장처럼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자식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빠다. 그래야 그런 아빠들, 그런 엄마들이 낙원에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아비의 마음을 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와야 돼요.